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험난한 죄와 정욕으로 찌든 우리 영을 살리고자 주신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이 종에게 은혜로운 대언의 권세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신 말씀만 잘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성서 속의 동물들만 따로 모아서 다룬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만 잘 살펴봐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오늘 본문에 그 동물들 중 여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의 여우입니다. 동물마다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호랑이는 용맹하다, 소는 우직하다, 개는 충성스럽다. 이런 이미지처럼 우리는 여우 하면 아주 간교하고 간사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를 일컬어서 음흉한 늑대다, 여자를 간사한 여우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여시, 즉 여우 같은 여자를 조심하라, 정신줄 놓치면 간쓸게 다 빼먹고 껍데기만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여우는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아가서에 등장하는 그 여우는 그냥 여우가 아니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만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성지에는 포도 농사가 정말 중요한데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애써 지은 포도를 다 먹어치우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이솝 우화를 너무 열심히 읽어서 생긴 선입견입니다. 이솝 우화에 여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한 배고픈 여우가 높은 가지에 주렁주렁 달린 포도송이를 발견하고 따먹으려고 여러 번 펄쩍펄쩍 뛰었으나 너무 높이 달려있어서 끝내 닿지 못합니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선 여우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죠. 에이, 저 포도는 너무 시어서 맛이 없을 거야.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신포도 기제라고 부르는데요, 내 능력 부족, 노력 부정은 인정 안 하고 늘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지나친 자기 방어 기제, 즉 자기 합리를 말합니다. 자기 합리. 이 우소보화가 우리나라에도 워낙 잘 알려져 있다고 보니까 우리는 아가서에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는 말이 나올 때 여우가 애써 키운 포도를 다 먹어치워서 포도 농사를 망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여우는 잡식성이어서요, 육식, 곤충, 물고기, 개구리, 새, 들쥐 등을 먹기도 하고 초식, 나무 열매 등도 먹습니다. 포도도 먹어요. 하지만 아가서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할 때 이 말은 여우가 포도를 다 먹어버려서 포도원을 망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성지 이스라엘에서는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포도나무에 꽃이 필 무렵 여우가 포도원 안에 들어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물론 포도를 먹기 위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여우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는 뭐니 해도 곤충이나 들쥐 같은 작은 동물들이죠. 그런데 포도원에는 여우가 좋아하는 먹잇감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 종자 자체가 작은 팔레스타인 여우를 의미합니다. 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 굴을 파고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가장 중요한 농산물인데요,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 산비탈 경사지에 힘들게 돌을 제거하고 흙을 다져서 계단식으로 포도원을 만듭니다. 꽤 많은 여우는 꾀가 많기 때문에 돌을 제거한 부드러운 흙이 있는 포도원의 굴을 파기 쉬운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도 많으니까 포도원에 아예 짐 싸서 들고 몰래 들어가서 삽니다. 문제는 여우가 포도원의 굴을 파고 살면 포도나무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시기에 포도나무 뿌리를 다치기 때문에 나무가 말라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심한 경우 애써 경사지에 만든 계단식 포도원이 무너지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농부들은
여우가 애써 가꾼 포도원을 망치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아가서 2장 15절은 이렇게 노래한 거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포도나무 열매가 여는 시기가 아니라 포도나무 꽃이 피는 시기에 포도원에 몰래 숨어들어 불을 펴고요. 포도나무를 죽이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 내 소중한 포도원을 지키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 1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한눈에 반한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했는데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초청에 따르고 싶었지만 여우 때문에 마음 놓고 자기가 맡은 포도원을 두고 떠날 수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좀 잡아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자적인 의미이죠.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사랑을 회방하는 무리들을 뜻합니다. 다른 남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우리 둘 사이의 진정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 작은 여우 방해 세력을 잡아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바로 여기에 아가서의 영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포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신념, 둘째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소중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우리 심령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 세력을 뜻하고요. 이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령의 포도원을 지키라.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은요, 첫째로 우리의 심령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뜻합니다. 사탄은 이 소중한 하나님의 포도원인 성도들의 심령을 허물고자 지금도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 심령을 허물어뜨리려고 몰래 심어놓은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큰 여우가 아니에요. 사자, 호랑이 같은 커다란 맹수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여우입니다. 하지만 여우가 작다고 우습게 여기다간 큰 코 다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포도원을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사탄이 우리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사자, 호랑이나 큰 여우, 즉 눈에 보이는 큰 시험거리를 심어놓지 않고요, 작은 여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시험거리를 몰래 침투시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균열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이 작은 여우, 사소한 시험거리가 우리 심령 전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거죠. 아주 비밀하고 지혜롭습니다. 작은 여우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듯이 사탄은 아주 사소한 것을 심어넣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노력하고 만듭니다. 우리가 내 심령의 포도원을 지키려면 이 사탄이 침투시킨 아주 작은 여우,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약한 부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약점이나 허점을 뜻하죠. 이렇게 각 사람마다 잡아야 할 작은 여우가 각각 다릅니다. 이기심, 교만, 나태함,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탐욕, 방탕, 염려, 시기, 분쟁 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회개를 통하여 투명하게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약한데도 그냥 무심코 넘어가고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작은 약점과 허점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 심령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약점이나 허점을 절대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발견할 때마다 해결하고 잡아버리고 나가야 합니다. 대강 얼버무리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심령을 건강하고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지키라.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은 둘째로 우리의 가정을 상징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부부가요, 이혼한다고 법원을 찾아왔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느냐로 다투다가 옛날 여력이 막 튀어나오고 감정이 격화돼서 큰 싸움이 나고요.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이렇게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하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끝내 가정이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작은 불신감, 서로 존중해주지 못하는 부분들, 사소해 보이는 감정의 골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부부 사이, 부모 사이, 형제 사이, 이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요, 결국 언젠가 크게 폭발해서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오면 오히려 가족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아빠가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게 되면, 혹은 엄마가 덜컥 암에 걸리게 되면 평상시 투닥투닥 싸우던 가족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가 되고요, 마음이 모아져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마귀는 이런 큰일,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것보다 우리 가정의 작은 여우를 먼저 침투시키십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작은 균열을 먼저 만듭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무시하고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가정이 통째로 흔들리고 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소중한 우리 가정을 이 작은 여우로부터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을 잘 지키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은 바로 우리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포도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교회를 작은 여우로부터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기를 정말 간절히 간곡하게 바라고 원하고 투쟁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는 게 사탄의 가장 큰 소망이죠.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려는 성도들의 소망과 기도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뿌리 뽑아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소망보다도 더욱 간절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망이 성도들의 의지보다 간절하고 강하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슬픈 현실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탄의 간절함보다 교회의 간절함이 사탄의 간절함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역시 작은 여우를 먼저 활용합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작은 굴을 자꾸 파서 포도나무를 죽이고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서로 불신과 반목이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쌓아나가게 만듭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나무를 갉아먹는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적 능력과 권능을 조금씩 갉아먹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작은 여우가 애써 가꾼 포도원을 허물어 농부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서 기쁨과 행복이 떠나가고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온 교회 전체를 망치고 무너뜨리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작은 균열을 자꾸 만들어서 세상에서 교회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정책이요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마귀가 침투시킨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우리는 똑똑히 알고 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작은 여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사랑 성도님들 모두 영안이 열리는 권능을 받고 시야가 활짝 열려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작은 여우들을 색출해내야 합니다. 더욱 강력한 기도의 권능으로 쫓아내고 더욱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우리 교회를 여호와의 열매가 풍성한 최고의 포도원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망대를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관한 한 또 다른 말씀인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도 맺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셔서 포도원을 세우셨습니다. 심히 기름진 땅을 골라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도원 망대는 도둑으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이 망대에서 포도원을 망치고 허무는 여우를 감시하고 내쫓을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 소중한 포도원, 즉 내 심령과 내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 심령을 갉아먹고 가정과 교회라는 포도원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원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 망대를 지키고 포도원 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망대는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서 지키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망대는 깨어 기도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내 심령을 여우로부터 지키려면 내 소중한 가정과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로부터 지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 그 망대에서 졸지 말고 잠들지 말고 밤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망대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깨어 기도하는 포도원지 파수꾼이 되어 내 심령을 마귀 사탄의 공격과 작은 여우의 공격으로부터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거듭남의 기쁨과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 포도원의 여우를 통하여 혼탁한 말세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주신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종식과 다시금 교회가 깨어 일어나 빛을 비추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여 신실하신 성도님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뜻 안에서 이루어져서 오직 주님께 영광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